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일상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앞서 부르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각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재 권사님 조금 이른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로 공연 때문에 가 있는데 그 오가는 길의 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 물질의 갈급함을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시연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진 집사님께 끝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도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기업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이 나라 슬기 보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온이가 온전히 다 치유받았다는 이해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빌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놓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 우리 슬기 청년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꿈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욕심들은 내려놓고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조성덕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딸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3월의 결과가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 허락하시고 하중이 민중이 붙잡아 주시며 하중이의 군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민중의 사춘기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고3인데 하나님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경구 원사님 놓고 기도하며 또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는데 영혼이 맑게 하여 주시며 그 때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님 우리 강미라 성도님 놓고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예배하시사 바른 곳에 설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정난 성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탄 성도와 이서정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옵시며 우리 권모경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혜리 성도 마음이 근심이 걱정이 차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근심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추정 성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엄마와 아빠가 믿음이 바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법을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주 집사님 치료 잘 됐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전이 된 데도 없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암 치료도 안 받는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실 줄로 믿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긴 이미경 성도와 그리고 태어난 이진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승필 권사님 출장 후에 귀국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여정 주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성은, 조대호, 권행환, 권윤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5일입니다. 이번 구정 연휴라 이번에 식사는 라면과 김밥으로 간단히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바닥에 락스까지는 이거 뭐라고 해야죠? 라카, 그렇지. 라카를 하려고 그래. 이게 롤러로 하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너무 안 빠지고 너무 안 굳더라고요. 근데 이 라카로 뿌려봤더니 냄새도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코팅 효과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리고 걸어봤을 때 이렇게 닦으면 다시 또 광택이 나는 거 보니까 한 1년 정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당 2,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다 바르는데 한 4만 원 정도면 돼서 죄송한데 남자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예배당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당 조금 말린 다음에 문 열고 나머지까지 싹 하고 빠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여기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요. 좀 바짝 말려야 돼서.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조금 일찍 오시면 오늘처럼 예배당 세팅해 놓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온라인 성경 시작됩니다. 복음서 이제 낭독할 건데 짧을 거예요 아마. 짧게 지나갈 거니까 어쨌든 빨리 들어가지만 다 같이 사복음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엔 좀 행복한 건 우리 애들하고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마냥 어리다라고 여겼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때 이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궁금한 신앙 이야기를 묻게 되네요. 근데도 애들은 엉뚱하긴 해요. 답이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이 이번엔 이제 고난에 대한 질문을 쭉 던져줘서 다행히 우리 그때 설교했던 3가지 고난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눴는데 하나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하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근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다 다시 시작했다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졌다가 인간들이 다 망했다가 다시 원시 시대로 갔다가 다시 쫙 해서 또 신기술이 발달하고 쫙 커졌다가 또 쫄딱 망했다가 그래서 자기 결론은 조만간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바벨탑 얘기와 만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중에 우리 간사님하고 좀 더 친밀하게 그런 대화들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 성경 필사를 하니까 그게 또 되네요.
성경 필사하면서 궁금한 걸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이제 근무하기 전에 같이 한 30분 정도 필사를 하거든요. 근데 말이 필사지 필사하다 떠드는 시간이 더 많아. 하다 보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얘기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히 주고받다 보면 30분 필사하기로 했다가 1시간 동안 대화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속회 내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 때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같이 앉아 쓰다 보면 사실은 나는 아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땐 소소하게 물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창세기하고 잠언이니까 훨씬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있으면 쓰실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미난 동기부여가 되고 신앙의 교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 뭐라고 할 것 같았어. 그래요. 집에는 언제가. 그래요. 근데 그 시간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냥 진짜 치고 빠지는, 그냥 때우는 일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신앙에 쏟아붓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도를 더 주시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마음껏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의 생산적인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세상이 한번 망했죠. 진짜 쫄딱 망했죠. 노아 때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지면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땅이 마르고 식물이 싹트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 그래서 셈, 함, 야벳이라는 세 가족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다시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기술력이 뛰어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이란 도시에 와서 봤는데 시날 평지가 넓다는 평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모여 살면 좋겠다. 왜 이 평지라는 곳이 우리가 살기 좋으니.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을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 짓고 있으니 야 이러다 하늘 꼭대기에 닿겠는걸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와서 봤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는 공사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다시 지면에 흩어지게 했다라는 얘기가 바벨탑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으면서 한번 볼게요. 첫째, 목적이 뭐였는가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줄쳐놓고 목적 한번 적어놔 보죠.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세 가지의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 찾으셨나요? 첫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뭘까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요. 근데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것 같은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의도가 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죠.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곧 신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누구도 범접치 못할 그 높은 곳에 있으니 사실은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땅이 유치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이게 중요한데 뭐죠?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나만의 무리, 나를 따르는 무리들.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자들. 그리고 자신이 신이죠. 나만의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리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죠. 나만의 성, 나를 위한 공간,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신이 돼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공간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목적을 삼고 이들이 행했을 때 그 이유가 있었는데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가능했으면 꿈도 안 꿨을 텐데 그게 가능한 시기가 왔던 겁니다. 아까 농담 삼아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기술력이 고도화됐던 거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아까는 목적이라고 적어놓으시고 1절에 3절은 가능한 이유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네요. 4절의 결과를 가져올 만큼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첫 번째는 뭐죠? 언어가 하나였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는 매우 독특하고 엄청난 결과는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상호하고도 해외에서도 매주 해외 영상통화 옛날엔 진짜 상상을 못했던 건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카페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이랑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그때 당시에 영상통화 나오는데 말도 안 돼 막 이래가면서 막 친구랑 농담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야 영상통화할 때는 어디 있어야 돼? 뒤에 다 보일 거 아니야. 우리 나쁜 짓 하기 다 글렀다 막 이런 얘기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통의 속도와 지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낯밤만 다를 뿐이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돼 있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탁월했고 또 하나는 평지를 만났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땅이 펼쳐진 거죠. 울퉁불퉁한 산에는 건물을 못 짓겠죠. 근데 그 대지가 평평하니 거기는 조건도 충분히 충족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벽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을 지난달부터 좀 걷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걸어보고 여러분을 한번 모시고 다니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초장부터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아. 첫날 간 데가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걸었는데 남산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무나 할 건 아니다. 근데 이게 1코스 동거거든요. 1코스를 남산까지 걸어 올라. 동대문에 시작해서 남산 걸어 올라갔다 서대문으로 내려오는 코스였어요. 근데 한 4시간 동안 쭉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 재미난 걸 봤어요. 한양도성이 3시대에 걸쳐서 지어졌더라고요. 첫째는 태종. 그러니까 세종의 아버지. 그때는 막돌로 지었더라고요. 막돌. 소위 말해서 주변에 있는 돌 갖다가 계속 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 납작하고 어떤 건 크고 그래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1차석은 그렇게 돼요. 근데 세종 때 되면 이게 좀 규칙적으로 변해요. 반듯반듯한 게 나라가 안정되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큼지막한 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 때 짓습니다. 근데 순종 때는 이게 이제 왕이 다르면 다른데 세종 때는 사실은 우리가 선한 왕이지만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종 때 지은 그 기간은 태종이 살아있고 섭정을 할 때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는데 기술력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 세종이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워낙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워낙 견고하게 지을 수 있으니 태종의 카리스마로 막 밀어붙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지도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돌들을 갖다가 쫙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순종 때 지은 돌인데, 네, 네, 그죠. 한참 후에 순종 때 대한제국 그때 무렵에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달라요. 그때는 돌이 아기자기해요. 그냥 사람 하나가 이렇게 들고 와도 올릴 수 있을 만큼. 근데 또 하나 아주 재미난 사실을 듣게 돼서 이제 나중에 한양도성이 이렇게 걷다 보시는데 도성이 무너진대요. 언제 무너지냐면 항아리 모양이 될 때. 도성 그 돌로 쌓아놓기 좀 안에는 흙이잖아요. 근데 흙이 물 적셔서 계속 밀어낸대요. 그래갖고 중간에 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해서 한양도성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씌워진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팡 하고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막으려고 지금 계속 체크하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굳이 뭐 전체를 다 안 돌더라도 한양도성길을 한번 좀 걸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본래는 태종이 시작할 땐 토성이었대요. 토성.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가 석으로 만들었다가 벽돌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벽돌이 가능했다는 말은 규칙적으로 높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규칙적인 돌은 무너지기 쉽거든요. 근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쌓아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그러니까 당대에 이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죠. 우리나라 신라의 시대에도 벽돌 기술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뭐 부석사지의 석탑인가? 어떤 석탑이 있는데 그게 모전석탑. 모전석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력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그렸대요. 그래서 모전이래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그래서 옛날 신라 시대에 그 탑을 보면 탑 모양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탑이 있대요. 그만큼 그 기술력이 뛰어났는데 당시에 중국에는 벽돌 기술이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당시에 가능했던 이유는 기술력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 통했던 거고요. 무엇보다 그걸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떤 느낌이세요? 여긴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첫째 보려는 거는 하나님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는 한참 먼 거예요. 근데요 기특한 거예요. 얘네들이 기술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쌌대. 저거 좀 보러 가자라고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얘네들이 야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래서 신기해서 보러 왔는데 마치 텐트 안에서 애기들이 막 이거 장난감 쌓을 때 뭐 이렇게 높이 쌓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려고 왔는데 와보니 상황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보신 건 그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시니까 그 마음에 악이 싹트고 있었던 거죠. 그 악은 뭐죠? 하나님 없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생각. 그러자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거기다 좀 줄쳐 놓으실래요? 그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본인들이 달리면서 멈추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죄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죄는 처음 지을 땐 두려운데요.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빨리 나가기 시작해요. 그 진도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안타까움,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게 저들이 지금 짓는 죄를 보니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나중에 크게 병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셨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문제를 보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이렇게 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치료인 거죠.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막고 싶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게 그들이 죽는 방법이 아니라 사는 방법이었던 거죠. 바벨탑 사건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생각 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AI라는 게 제가 그래서 그 국가정보처에서 배포하는 문건이 무료 배포 문건이 있어요. AI에 대해서 경고하는 AI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출력을 좀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에 두 가지 문서가 나왔는데 위험별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례가 있다고, 네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악의적 사용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혹시 아시나요? 얼굴 바꿔서.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이거 많이, 중학교 애들이 이거 많이 해서 위험이 됐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들 얼굴을 거기다 갖다 붙여갖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치인들 사칭하는 딥페이크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오작동의 위험이 있답니다.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법조계에서 근데 신뢰로 2023년 6월에 이런 실수가 있었대요. 판례를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서 누가 판사가 판결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오용됐던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스템의 위험인데 국민은행, 하나하나, 신한은행,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ALS로 전화하면 이제 AI가 받죠. 근데 그 시점이 2024년 2월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조만간 더 많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이제 빨리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포스코에서는 무인 로봇 활용 공정 자동화를 2024년 6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데이터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용인의 데이터 센터가 온다, 전남의 데이터 센터가 온다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력량인데 2022년부터 2024년 7월에 딱 2배가 지금 전력량이 소비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량은 더 많이 소모가 되기 시작하겠죠. 네 번째는 교체 위험의 원인인데 빠른 속도, 아까 말한 대로 저들이 달려가는 속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AI가 변해가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으로 봅니다. 실내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율 무기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학습 프로그램을 오류해서 아군을 공격한 적이 있었대요. 이건 이제 그 데이터 정보로 나온 겁니다. 드론을 만들었는데 오작동에서 타국의 영공을 무단으로 왔다 갔다 해버렸대요. 얘가. 이럴 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군사 정보를 AI를 학습을 한 개를 잘못해서 편향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생성해냈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6.25 동란은 남한에서 일으킨 거야. 계속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오작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난민 혐오 단체가 생성한 가짜 뉴스로 국제사회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고요. 이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각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하는 거예요. AI가 자생적으로. 또 하나 특정 국가를 해킹해서 사이버 전쟁이 발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반정부 단체 그렇고 테러 집단에 공격이 된 적이 있고 AI로 만든 피해 사료로 기업이 파산한 경우가 있대요. 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증권사를 타격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교한 피싱, 이제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AI 피싱으로 이제는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바뀐다고 하죠. 심지어 이제 예술계나 문화계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입법, 행정, 의사결정에 따른 오류가 계속 발생되고 이게 조금 무서웠는데 취약계층에게 반려 로봇을 일본이 지금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대요. 어떤 문제냐면 요건 이제 제가 아예 캡처를 해서 왔는데 정부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장애아동 그리고 장기 입원 환자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접촉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 반려 로봇, 저 옆에 앉아있는 로봇인데요. 쓰다듬을 수 있는 인형인데 이제 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초기에는 결과가 긍정적인데 노인과 아동의 실제 인간음에 즉각 반응을 해주고 얘네들이
첫째는. 그리고 비판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칭찬해주게 만들어놓은 로봇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될 줄 알았는데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봇을 의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가족, 친구, 요양보호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로봇하고만 있고 싶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로봇과 소통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치 핸드폰을 뺏으면 난리 나는 것처럼 로봇을 피해버리면 심한 우울증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만든 도구들이 우리를 좀 망가뜨리고 있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속도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로봇이 그 현대에서 만든 로봇이 이제 양산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사용된다는 얘기 때문에 현대에서 강성 노조죠. 워낙 강성 노조라 그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또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인데 그 일이 언제부터 될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묘하게 바벨탑 사건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무궁해요.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이제는 AI가 AI끼리 대화한다며요. 근데 그 대화에 인간이 끼어드는 게 싫어서 자기들끼리 언어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소위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겠죠. 인간이 하는 행위들을. 그리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아주 밀접한 이야기라.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거든요. 웬만해서 손 안 대고 운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도 아직 AI가 얼마나 더 활성화될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게 첫 번째 기도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분명 바른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변하는 그리스도인 되자가 첫째.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요. 세상의 빠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음을 쫓게 해달라고. 절대 뒤처진다 여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검증하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 남연의 교사대회라고 해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3명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자서전 강의를 했고 2명은 AI 강의를 했어요. 하나는 AI 활용법, 설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아이들과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확실히 탁월하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는 자서전 필사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의한 분이 딱 핸드폰 들고 오더니 핸드폰 키세요 그러면서 QR 보내드릴게요. 다들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교육이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도 교육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가 열리죠. 근데 그때 발음이 무엇인지 이 발음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발음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서 문제입니다. 바벨탑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AI가 무섭게 빠르게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가능한 능력을 이들이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멈춰야 되는데 두려워하면서도 할 수 있어 멈추지 않고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고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발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 질문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